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내 뜻대로 하는 삶을 내려놓자 라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요. 함께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쫓을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다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 우리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곳에 가셔서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일찍 발견하신 분들도 있고 또 늦게 또 발견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목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각양의 모습으로 또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죠. 근데 참 그 사명이 우리가 감당하기가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결코 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간단하지도 않고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근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들으려고 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면서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우리에게는 또 각자 다른 사명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또 같이 감당해야 될 공통의 사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각자 모습으로 우리가 같은 사명이지만 이 공통의 사명을 붙잡고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요, 우리 지체들이 있죠. 우리 각 팔다리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다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요, 몸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죠. 몸을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들은 각각이 다릅니다. 근데 기능이 다 다르지만 그 그 목적은 하나죠. 우리 몸을 돕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눈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잘 보아야 또 잘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귀는 듣는 것을 통해서, 입은 또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코는 또 냄새에 맡는 것과 또 숨 쉬는 것을 통해서 각각 그 지체의 역할을 따라서 몸의 돕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각 지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숨 쉬는 것이 싫고 냄새 맡는 것이 싫어, 그렇게 한다면, 또 입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나 말하는 거 진짜 힘들어, 싫어 라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움직인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각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각각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심이 무엇인가 알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 말씀하심에 따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게 내어주는 삶은요, 그것이 바로 육신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집에 반대 방향으로 기도하자면 기도하기 싫어하고, 새벽을 깨우자면 좀 더 자자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령의 반대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은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을 읽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육신을 읽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죄를 따라 우리가 은혜 안에 우리가 사셨다면 순종으로서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셨다면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 역시 6장 15절 16절에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제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무기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우리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종이기 아니기 때문에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게, 자꾸 넘어지는 나 같은 게, 육신을 따라 사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스스로 이렇게 정죄하시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요, 스스로를 너무 쉽게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요.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시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그래서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가 주는 생각대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죄함을 통해 계속 원수가 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고라는 성장하지 못하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던 이 아담이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네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평소에 같았으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반가워하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고 했을 텐데, 그날 어떤 날입니까?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그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죄의 종로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숨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요,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때로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주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정말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는요, 우리는요, 우리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는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전에는 죄의 종으로 늘 끌려다니고 정죄하고 이런 우리가 이제는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날은요 너무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성탄절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감격은요, 이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팩트이고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마귀의 생을 받아들이니까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똑같은 죄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열방에서요,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 일으키는 역사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그것만 있는 사역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더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시고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바로 이것이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시면서 백성 중에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일 뿐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그 표적과 기사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건강해지는 것이죠. 저희 집 사람도 이제 이거 이명으로 처음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할 때 제발 이 귀, 오른쪽 귀에서 이 소음이 안 들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음껏 잠을 잘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예,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그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당장 큰 소원은 내가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이지만요, 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병으로 고생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내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만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되고 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은 점점 옅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오히려 더 병들 때보다 더 나쁜 형편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죠.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게 바로 우리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실 때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 많이 너는 나에게 멀어져 있어. 건강한 몸으로 자꾸 죄를 짓는 일에 열심히 있으니까 결국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는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그냥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식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솔직히 부모의 심정은 어떤 일이라도 하겠지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요. 또 그러면은 고난도 주시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육신의 질병 허락하셔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죄의 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니 결국 자꾸만 죄 짓는데 내어주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저녁으로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거 가지고 나누는 이 재미에 요즘 빠져 있습니다. 예, 전에는 TV 보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확 줄었습니다. 나라 시국도 어수선하니까 볼 것도 없고요. 예, TV만 틀면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TV를 켜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 읽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요 시간을 가지고 또 모든 것에 더 많이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표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이유, 원망거리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도 원망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그것이 더 많았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원망과 불평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으로 바뀌게 되니까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원망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만 내 탓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누구 탓을 합니다. 당신 탓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자꾸만 주위에 있는 사람의 탓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누군가를 되게 많이 원망을 했고 또 미워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좀 더 심해지니까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요. 9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지원받은 물건이 지원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차라리 나를 이 땅에 안 태어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나를 이런 환경에 만들어 주셔서 나를 왜 고생시키냐 말입니다. 라고 감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창조주에게 대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고자 하셨고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이 목회자라는 길을 가게 하셨는데 저는 마치 내 삶이 나의인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원망하기 시작했고 남을 탓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인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 걸. 그리고 그게 후회가 깊어지니까 지금이라도 좀 더 내려놓을까? 너무 어렵다. 그냥 평범하게 살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마치 내가 원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물건이 주인을 원망하는 격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용도에 맞지 않은 물건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시키거나 폐기해버리죠.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이 물건이 없어. 저도 지금 저희 집에서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이제 재활용시키거나 많이 처분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필요 용도에 맞지 않은 물건도 우리는 폐기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목적에 우리가 필요한 존재인가, 폐기 처분되지 않기 위해서요. 21절의 말씀에 21절 말씀 성경 보시면요,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오늘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토기장이가요 진흙 한 덩이를 딱 놓고 진흙에게 묻습니다. 진흙아, 너 무엇이 되고 싶니? 진흙이 이제 말합니다. 저 진짜요 비싸고요 귀하게 고급스러운 이 그릇으로 그릇이 되어서 세상에서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주 비싸고 고급스럽게 저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의 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줄까요? 아니죠. 예. 토기장이는요 지금 이런 진흙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토기장이가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그릇이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이 천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토기장이, 진흙을 빚어서 만든 이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싫단 말이에요. 저는 귀 서는 그릇,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만들든지 전적으로 누구의 마음이다? 토기장의 마음이다. 우리 삶을 믿으시는 이 토기장이 하나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 많이. 우리가 예배에 나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권한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인생에서 탈이 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진을 했죠. 행진을 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뜨거운 그 강렬한 태양, 그 더위를 막아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고, 또 그 광야에서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역할을 했고요.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지만 그들 눈앞에서 보였고요. 그리고 한밤에 엄청난 추위를 막아주고 맹수들과 각종 해충들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그래서 그 보호 안에 있었기에 그들이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구름 기둥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곳에 그들은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너무 싫어, 아니 언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빨리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것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 위험 속에서 그만 죽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때는요, 우리 삶이 평안하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그것이 나는 자유인 것처럼 생각되고 편안한 것처럼 생각되죠. 내 삶을 나는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한다? 위험에 빠지게 되고 당하지도 않아야 되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가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에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그때가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도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로마서 9장의 20절의 말씀에서 걸려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다가 나는 과연 나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예. 우리 정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삶에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적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귀 쓰고 천하게 쓰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릇,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원망이 나오십니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저도 한동안 이런 엄청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지구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 수만 개의 은하가 있고요. 그 은하 속에서 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는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 은하계 안에서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은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 지구 안에서 또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아주 미미한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한다. 겁도 없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할 것이 전혀 없는 입장인데 원망과 교만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살고 있다는 그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는 믿지 못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든지 전적으로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다. 진흙은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순종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권을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범사에 나를 이것에 서주셔도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 감사가 되려면 내 주권을 맡길 때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래도요, 하나님 오늘 안 데려가시고 조금이라도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신이 있다, 예, 하면 하나님 데려가시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늘 우리 삶은 부족한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시고 우리는 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고요. 우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리고 내 속에서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기는 21장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내 삶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고백하고 있는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